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에 있던 마르틴 루터는 르네상스 운동으로 시작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 발견한 가톨릭 교회의 오류와 폐단에 대해서 질문하는 95개 조항의 사항을 그가 목회하던 비텐베르크 성문에 내걸면서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가톨릭계가 1000년이 되면서 성찬식이라고 하는 의식이 중심이 되어 하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근데 르네상스 운동을 통하여서 성경의 원문을 돌아가 보게 되었고, 그가 사제였지만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보니까 가르쳐왔고 또 목회해왔던 많은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정리해서 95개 조항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성서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원래 종교개혁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즉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나오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는, 그리고 개혁하는, 새로워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 손을 늘어뜨린다, 즉 처져 있다 하는 말인데,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기운내라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heer up 그랬습니다. 힘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영 재미없습니다. 또 교회는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나라와 민족으로 코로나로 해서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반감 내지는 나쁜 인식을 가지고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인 것처럼 얘기하는 비난 때문에 주눅이 들고, 교회 오는 것도 눈치 봐야 되고 교회 갔다 왔냐고 따지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합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나쁜 왕이었습니다. 어느 구절에 보면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지칭되어집니다. 므낫세의 복종을 하고 있는 동안 유대 민족은 심각한 도덕적인 종교적인 부패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소위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예루살렘 성기 안에서 태양신 숭배도 행해지며 바알신, 아세라신, 강신술, 이방신전의 사제와 행음하는 일들 등등등이 나라 안에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BC 641년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암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 아버지 므낫세의 정책을 비판 없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찬가지 결과이고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암몬은 2년 후에 암살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8살이 된 어린아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는 나이는 어렸지만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는 좋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종교개혁과 나라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부터 사역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셨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스바냐는 요시아 왕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물론이고 이웃 민족들에게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파멸되고 말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포로 잡혀가고 파멸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스바냐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스바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게 됩니다.
어둠 속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초점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도 절망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희망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노래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신령한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왜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분명 죄값을 치르는 화를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제해지고 형벌이 죄해진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죄해졌으니 그러므로 너는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라. 기운을 내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위축됩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식입니다. guilty complex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못했으며 내가 당연히 살아갈 삶의 모습을 갖지 못했으며 나아가서는 양심에 위반되는 일을 했을 때 그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히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의욕과 용기를 상실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다. 너희의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바로 하나님 앞 해결받으면 다시 용기를 갖고 힘을 내고 기운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제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대신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게 해주시고 내 형벌을 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찔리는 것을, 창으로 찔릴 것을, 못으로 찔릴 것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상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내가 받을 지옥 형벌을 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 우리의 새로운 힘의 용기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내 원수를 쫓아냈다고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과거에 잘못한 모든 형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그 원수를 쫓아내버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복원시켜 주셨다고, 복직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패망시키고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가 이미 지나간 것이라 알지만 이 당시에 보면 아직 바벨론의 침공과 유다의 패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한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바벨론이란 나라가 패망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그 백성들을 죄를 씻어주시고 회복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복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만 해도 배만 골치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 복직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아가 원수를 쫓아냈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때로 사람과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또 주눅들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방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평화롭고 죄 없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산산이 부서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병과 저주의 죽음을 안고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 가인의 마음을 충동해서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귀는 인간의 심성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 갈등, 파괴하게 합니다. 전쟁과 살상의 주범이 사실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이렇듯 마귀는 모든 악의 주범이고 비극의 조장자이며 불행의 제공자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백해무익합니다. 마귀의 신을 받으면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 마귀의 신, 그 강신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합니다. 요즘에 유명한 어떤 가수 엄마가 점쟁이고 또 무당, 신들린 무당이라는데 아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신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정신을 받으면 마귀 하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과 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루터가 친히 작사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원래 이 찬양은, 노래는 당시 있던 유행가에다가 붙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당시 캐톨릭 교회는 찬양은 찬양자만 했고 회중 찬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회중들이 찬송을 부르게 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아는 곡에다가 이 가사를 붙였는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내 힘만 의지할 테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지만 주님 대신, 그 대장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주는 강한 성이어서 싸워 이긴다고 하는 그 승리를 가지고 나가고 결국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원수 마귀를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면 마귀에게 패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 마귀를 이기신, 십자가에서 이기신, 죽음에서 부활하여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대장 삼아 나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불태면 불어라 모질고 추운 겨울바람아, 눈보라와 섞어치니 사정도 없다마는 인간의 감사치 않는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구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앞으로 더 추워질 것입니다. 칼바람같이 불어옵니다. 우리 교회 이 지하차 차량이 있는 1층에 내려올 때 보면요, 거기가 바람골인 것 같아요. 새벽 같은데 얼마나 바람이 이렇게 요란하게 부는지 모릅니다. 다른 데 별로 없어도 그 바람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칼바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인간의 마음, 겨울 눈보라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것이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형벌을 제하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쫓아내 주셨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왕은 전능자입니다. 대통령만 해도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주국가의 왕은, 대통령은 저리 가라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곧 법이고 모두 전부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일 빼놓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일반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 참왕,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오늘 계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손을 늘어뜨리고 기죽은 듯이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소위 실천적인 무신론자 말입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알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안 계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잘 참석합니다. 찬송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여호와가 너희 중에 거한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종종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종교개혁주의 루터 그 중심 인물을 보고 있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힘에 겨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천년이란 거대한 동안에 비대해지고 그리고 굳건해진 이 가톨릭을 한 신부 하나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받아준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거대한 구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혼자 도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의기소침합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시작했는가? 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한때 루터는 실제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일을 중단하기로 결심을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루터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밖에 잠시 바람을 쐬러 산보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까만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란 루터가 물어봅니다. 아니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집안에 누가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얘기합니다. 네,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망령된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때 지혜 있는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찌 그리 당신이 의기소침할 수가 있어. 아무래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친지들이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뭐 저딱해 믿고 있어,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내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으신지요? 내 삶 속에서 다스리시는, 살아계셔 다스리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드리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기소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단념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영광의 메시지가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서 전파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것이 분명 진리이고 주의 말씀이고 생명의 것인 줄 아는데 이미 있는 기득권 세력, 또 너무 견고한 어떤 쌓여진 일들 때문에 도저히 혼자 하라는 것이 고독하고 힘들고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느끼며 체험하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의기소침할 때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독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팽개쳐 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왕이시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주변의 환경은 힘들고 나를 조롱하는 소리가 내게 들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손을 누르뜨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겠다 다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삭 울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이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도 감사절과 연결된 말씀이고 앞으로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이 다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으로도 환경이 어려운 때이지만 금년이 가장 많은 예물,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기죽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쁘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또 내가 나를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독생자를 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날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 보니까요, 손주들 보면 남은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쁘고 좋고 똑똑한지 몰라요. 그렇죠? 내 손주가 제일 이쁘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잠잠히 사랑하세요. 뭐 별의별 거 다 해줘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콧노래를 부르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 관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왕,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 자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데 왜 손 늘어뜨리고 기죽어 사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왕이 내 편이시고 나의 다스리고 계신데 왜 기가 죽어 사냐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보고 기뻐하신다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하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 부정적인 말,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때 선지자 스바냐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로 잡혀가서 절망적이게 있을 그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 손을 늘어뜨리며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가 외칩니다. 힘을 내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너를 생각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고 축복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뭐 요란스럽게 떠들고 난리피고 하지 아니하고 은근히 우리를 조용하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봅니다. 희생을 감수하며 기뻐하는 사랑, 다 주면서도 잠잠하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에 어떻게 잠잠히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고 거스리고 있을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주시고 허물로 인하여 상을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자기 과시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을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입고 쓰고 안 죽고 살게 된 것 청구서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날 것입니다. 가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대들면 엄마 아빠 그러죠. 너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 거 다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 여러분 청구서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계산서나 영수증으로 꾸밀 수 없는 은혜가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죄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일을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하는 것이에요. 감사 찬송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힘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입술로도 삶으로도 물질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처진 기운에서 힘을 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기죽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혼합된 종교 생활과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를 다시 모으겠다. 이 땅에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여김받고 높임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 역사에 우리 민족을 흥왕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지금 조롱과 멸시를 받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써주셔서 복음으로 다시 흥왕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 있다면 개혁하고 고치고 새로워지는 개혁이, 종교 개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때로 이 세상의 비판과 고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언제나 이 세상의 명성과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축복 받기 위해 믿는 것은 합당치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이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따른 사람이 복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이 목적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떡 먹고 싶어 하는데 돌 갖다 주면 너 이거나 먹어라, 이빨 부러져라,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 생선 좀 먹고 싶은데 그러는데 뱀 갖다 주면 너 이 뱀이나 잡아먹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못 먹어도 애가 그렇게 고기 먹고 싶다면 사다 주고 해주고 싶을 것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천부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것이, 이게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멸망당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하리라. 너희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손을 떨어지지 말라. 주변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복될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도끼를 들고 나가서 우상과 산당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징계를 준 원인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와 민족 속에 위대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삶을 개혁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 때 이런 개혁이 말씀을 통해 일어났지만 요시아가 죽으면서 그 개혁이 계속되지 못해 결국 멸망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의 가톨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패 원인이었어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성찬제식만 거행해 주면 되었어요. 이건 주님의 살이다, 주님의 피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너무 모르니까 그림을 그려서 뭐 12폭이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 또 우인들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해주면 전부였어요. 사제들도, 오늘날 신부들도 말씀을 강론하거나 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학자들이나 좀 연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운동인 이 문예 부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원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classic 하면서 말이죠. 성경의 원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불가타라고 하는 제롬이 4세기에 번역한 라틴어 성경을 읽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공주의 성당에서도 뭐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어요. 성도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라틴어. 왜? 라틴어가 모든 거 전부라고 생각해. 성경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때 그러니까 신부들이 원문을 읽으면서 원어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저희도 신학교에 들어가면 헬라어 원문 강독 시간도 있고 히브리어도 하면 다 읽지 못하고 어느 책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가끔 저도 헬라어로 어떻습니다, 문장이 어떻습니다 얘기하는데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잘 번역해도 번역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루터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말하는 루터가 목사예요, 신부예요, 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자기가 몸담아 있고 자기가 지금 사제로 있는 그 가톨릭이 성경과 너무 배치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추려서 95개 조항을 질문을 한 거예요. 당국자에게. 이거 우리 성경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 이단자라고 해가지고 정죄하고 내쫓았어요.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진 것이 우리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목사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료하는 데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데도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표준이 뭐냐면 성경이냐는 거예요. 저것이 성경적이냐?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캐톨릭 계급은 1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것을 원위치로 성경적으로 돌이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해서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바로 됐는지 돌아보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표준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가 바로 성경대로 전해져야만 우리가 내가 바로 돼 있는지 잘못됐는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에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언론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 개혁해야 될 것, 그리고 새로워져야 될 것, 나도 모르게 타성이 생겨진 것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자리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며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심한 이 시기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는 이번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새로운 개혁이, 새로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그리고 한국 교회 속에 있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고 다시 흥황하게 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